4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참된 감사와 영광과 순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주는 복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야 될 것을 살펴보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응답이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모든 흩어진 예언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6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다 함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흥의 전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변화, 이 부흥을 통해서 지금 있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들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영적인 큰 변화, 이 부흥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실 때에 어떤 조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는데요, 그 조짐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다가 언약궤가 궁금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뜻하지 않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처음에 읽어보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멈춰 섭니다. 그러니까 원래 준비된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보고 또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그만두고 그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20년은 짧다면 짧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개인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이죠. 이 2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실로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그 20년의 시간 동안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계셔야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20년의 시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는구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그 순간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 2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이 20년의 시간 동안 언약궤를 지키는 그 시간 동안,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슬픈 시간이고 외로운 시간이고 참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언약궤가 다시 왔으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이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며 무엇보다 오늘 주제인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의 전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변화를 크게 일으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어떤 마음이 삶이 대각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각자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과 또 다른 측면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비슷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참 느껴지지 않는, 체감되지 않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부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부흥의 전조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망하고 그분 앞에 교회를 놓고 내 자신의 상태를 놓고 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부흥의 때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7장 6절 말씀 7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언약궤는 왔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20년 시간을 통하여서 우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우리의 삶에 제거하자 하면서 이방신과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그래서 함께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변화와 부흥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주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갈망과 목마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를,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영적인 특별한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나라 하나님의 조국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과 또 그 빈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새롭게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흩어진 교회 가운데 새로운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열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